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5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불리는 이 문학의 양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좋은 예가 나오지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중한 병에 걸렸다고 집에 가서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시죠. 그런데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하시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고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주인님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하는 양식입니다. A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전개가 되는 과정 중에 B라는 이야기가 끼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A가 마무리되는 형식이죠.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액자식 구성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힌트를 얻는 겁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것처럼 야이로의 딸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도전하십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옷에다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여성처럼 너도 믿어라.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해라, 믿어라 하시는 거죠.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로 나오지만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읽어보면 이 이야기도 요한복음은 액자식으로 구성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 들어오고요.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 더 부인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이야기가 뭘까요? 충격적이게도 경비병이 예수님을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그래, 너가 도대체 가르친 게 뭐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는 숨기지 않았다. 나는 드러내놓고 다 가르쳤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쳤고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옆에 서 있던 대제사장의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스어 원어상으로는 손으로 때렸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뺨을 때렸다라는 말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이 18장이었고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군병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 즉 뺨을 때렸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샌드위치 구조로 돌아가 본다면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죄에도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하더라도 무거운 잘못이 있고 또 가벼운 잘못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글쎄요, 그렇게 나쁜 죄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이 부분의 구조는, 이야기의 구조는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 3번이나 부인하죠.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데요. 40일의 여정을 시작하는 날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절기인데요. 한편으로는 이 제수요일 사순절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부인하나 하는 거죠.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형벌과 아픔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탄로나면 나도 저런 고통을 당할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부인하기도 하고요. 너무 피곤해서 부인하기도 하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부인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더 중요해서 부인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께 우리가 단 몇 순간만이라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나 자신보다도 주님 내게 더 소중하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 계획과 목표가 중요해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번 사순절 동안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의 절제하는 것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통과 희생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